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거룩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앞뒤로 이렇게 얘기합시다. 자, 우리 더 깊어집시다. 시작. 우리 더 깊어집시다. 이렇게 합시다. 우리 더 넓어집시다. 시작. 우리 더 넓어집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그것이 결국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결국 내 마음의 표현이고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들을 자꾸 자랑하죠. 자녀들을 자랑해요. 결국 자녀가 곧 나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꾸 직장을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통해서 나를 표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내 호기심 또는 내 관심사를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그 순간만큼은 자기가 그것으로 이게 완전히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랑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때 복음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감싸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험이야말로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에 충만한 것,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어 있죠. 코카콜라 회장이 내 몸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콜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자기의 생애가 바로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로 이제 세계에서 엄청난 부호가 되고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우리 이미 충분히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게 충만한 것이 드러나는 것은 결국 당연한 거예요. 내 안에서 충만한 건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통을 지고 가면 물 흐르는 자국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가득 있는 건 언제든지 밖으로 표출되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무엇보다도 이 말씀 안에 특별히 더 깊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17절에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을 체험해서 주님 안에 완전히 가득하게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표현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의 모습들은 얼마만큼 깊으냐에 따라서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내 믿음은 요만한 종자예요. 아주 그냥 요요한 종바리 같은 요런 거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채울 수 있는 건 요 정도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바꿔야죠. 그릇을 바꾸기 위해서 더 깊어지고 더 깊은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순간에 더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쌓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더 넓고 더 높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깊은 그런 신앙의 그러한 그릇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깊이가 없다는 것은 곧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바다 위를 걷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물결이 출렁거리자 이내 곧 놀라서 바다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믿음이 적으면 의심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믿음이 얕으면
항상 흔들리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흔들리는 바다의 파도를 보십시오. 그게 흔히 말하는 세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는 시각에 상당히 매이죠.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지만 눈앞에 보이는 시각에 매여 있었던 이 바다의 흔들림 때문에 자기도 함께 흔들려서 버리고 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V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렇게 딱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요렇게 보거나 또는 이제 VR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무슨 화면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화면 앞에 마치 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심지어는 이 화면이 움직일 때 나도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입체 영상인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이 VR을 보다가 분명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다 구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 궁금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냥 VR이라고 하는 거 하나 꼈을 뿐인데 갑자기 넘어지고 혼자 자빠지니까 사람들이 막 낄낄낄낄 웃으면서 쟤 왜 저래? 쟤 왜 저래?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현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눈앞에 보이는 그 VR의 그 현실 세계가 흔들리고 막 넘어지고 막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도 거기에 흔들린다는 거죠. 가상 체험 가운데 이 현실의 현기증을 느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은 환경과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있는데 우리의 시각은 환경에 매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흔들리는 것에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 흔들리는데 마치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게 하는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은 깊이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의 표면을 흔들리게 하는 게 뭡니까? 바람 아닙니까? 바람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 또 흔들리게 하는 그것이 이제 일종의 대기의 복사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조석의 그 간만의 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달이 공전하잖아요. 그죠? 달의 공전에 의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다양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실제로 또 당장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당장에 이 바람이 이걸 흔들리게 하는죠. 그런데 삶에는 온갖 바람이 불면 우리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흔들리는 파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표면에 떠 있을 때에는 바람에 의해서 파도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내가 그 바다에 약 불과 한 5m 정도만 들어가면 바다는 고요합니다. 바람의 적용을 받지 않아요. 흔들리는 그 바람에 불리는 그 바다의 표면에 있으니까 흔들리는 거지, 우리가 오히려 그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지금 밖에서 파도가 흔들리는지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게 실은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험되어지는 부분인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냥 얕게 살아갈 거면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들어가겠습니다. 완전히 깊이 들어가서 그 깊은 곳에서 고요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이 얕은 사람은요, 바람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깊은 사람은 어떤 것에 움직이는 줄 아십니까? 조류에 움직입니다.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빙산이 있고 그냥 빙하 같은 그냥 그런 어떤 얼음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떠내려가는 그 얼음 덩어리들은 특징이 뭐냐면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빙산은 바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조류를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류와 이제 바람은 엄청나게 다르죠. 그러니까 얼음 조각들은 그냥 바람에 의해서 그냥 물결을 타고 가는데 빙산은 조류에 의해서, 큰 조류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 흔들림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와 그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조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이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은 대중이 없죠. 어디로 불지 어디로 흔들릴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깊어져야 해요. 신앙이 깊어지지 않으면 항상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깊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이 깊어질 수 있는가를 좀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그 깊이를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있어야 인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린 경험한 것만큼 이해하고 아는 만큼 믿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 그 이상을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크기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가장 좋은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적용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또한 그 말씀을 늘 상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그 중심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기적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그 기적의 크기가 커집니다. 어떤 분이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아는 그 성경을 읽는데 처음에는 조금밖에 읽지를 않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뭔가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기적은 뭐 한두 가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신약에 있는 성경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온갖 병 고치는, 귀신 쫓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은사들에 대한 것도 쫙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기도가 풍성해졌대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기도는 이렇게 하오니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거 저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면 넓어진 만큼 우리의 기도의 양도 넓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면도 더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깊이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지식 중에 뉴스 데스크 지식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고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똑똑해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해졌는지 아십니까? 그 똑똑함의 기준이 뉴스 데스크만큼만이에요. 그러니까 MBC 뉴스, SBS 뉴스, KBS 뉴스에서 나오는 것만큼만 우리는 알아요. 근데 그것만큼만 안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데 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지식들을 대부분 보면은 그냥 뉴스 데스크나 뉴스 안에 있는 것 정도만큼만 보는 거예요. 왜? 뉴스만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좀 더 전문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전문적인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뉴스 데스크에서 말하지 않는 다양한 것들을 더 많이 알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만큼만 여러분들의 지식적 부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풍성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럼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그 상황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깊이가 다르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한 이 해안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일정 부분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말씀이든 기도든 아니면 생활이든 삶이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욱더 깊이 더 많은 것을 더 넓혀서 그렇게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겠어요? 움직이셔야 돼요.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라고요. 진짜 말씀을 펴고 진짜 기도를 하고 10분 기도하던 걸 20분 늘려보시고
한 사람에게 복음 증거하던 걸 세 사람, 네 사람에게 좀 해보시고, 내가 교회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 주변에 더 많은 것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마음의 행함의 모습들이 하나씩 나아가면 그만큼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결국 시간의 싸움은 경험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가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세상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그 시간에 투자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씩 더 넓혀 들어가시고 하면 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깊어지려면 넓게 파야 돼요. 깊어지려면 넓게 파야 돼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 여러분 깊게 파려면 그만큼 넓게 파야 됩니다. 여러분 그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깊게 파는 데에만 목적을 두지 않아요. 깊이 그 이상의 엄청난 넓이를 파야 돼요. 그래야지 그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더 많이 알고 그것들을 관심 가지고 그것들을 넓혀갈 때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만 팔라 그러지 마세요. 한두 가지의 우물한 개구리처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마시고, 다양한 부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섬기시고, 또한 말씀의 깊이도 그냥 일정 부분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청년들에게 성경 공부를 진행을 좀 했습니다. 어렵게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우리 그 청년들마다 다들 하는 얘기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공부를 하고 나니까 성경 자체만 알고 있을 때보다 더 넓게, 더 깊이 알게 됐다. 그러니까 알게 됐다로 끝나지 않고 내가 더 깊어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소에 성경만 읽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성경 내용에 대한 배경적 지식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을 다 알게 되니까 어느 순간 내 믿음이 깊어진 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더 넓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학력고사 시절이었어요. 학력고사를 치르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수능을 보지 않습니까? 수능을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수능 점수에 따라서 대학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어떤 식이었냐면은, 시험을 보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서울대를 치겠다 그러면 내가 서울대를 가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미달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미달이. 지금은 솔직히 그 큰 대학은 미달이 거의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냐면, 대부분 자기 점수대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막 지원을 이렇게 알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미달 같은 게 안 나와요. 근데 우리 때만 해도 너무 높은 부분이라 사람들이 애초에 그냥 지레 겁을 내가지고 아예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에이, 내 평생에, 이 사람은 이제 시험 공부 그 300 몇십 점 만점인데 기껏 많이 나와봤자 한 18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사람인데, 자기는 앞만 봐도 이제 대학을 갈 만한 그 능력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자기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너 학교 어디 쳤어? 나 서울대학교 쳤는데? 이렇게라도 좀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것도 서울대 법대를 지원을 한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지원한 거예요. 그 해에 서울대 법대에 미달이 났어요. 미달이 났어요. 미달이. 그러니까 미달이 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미달로 합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수들이 고민을 했어요. 얘를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이 사람들만 관심사가 아니라 매스컴에도 관심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180점 맞은 사람이 서울대 법대에 됐으니까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수들이 고민을 했어요. 받아줘야 되냐 말아야. 일단 고민을 하다가 일단 시켜보자. 일단 기회를 줘보자. 그래서
기회를 줘보자 해서 따로 불렀대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공부를 가르쳤대요, 교수들이. 6개월 후에 관뒀어요, 얘가. 이 친구 관뒀어요. 이유가 뭐냐면 도저히 안 되더라는 거야. 도저히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을 해도 기본적 지식이 없으니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도저히 안 돼요. 차라리 이게 문제가 특별히 뭐냐면 이 친구를 차라리 고등학생들이 가외를 해줘가지고 하는 거면 차라리 괜찮아. 왜냐하면 수준이 비슷하니까. 근데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수준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고등학교 교수들이 자신의 그 지식선에서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문제라고 이렇게 내줬는데 이 친구는 근본적 지식이 없으니까 못 푸는 거예요. 교수들은 너무 쉬운 건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게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교수들은 쉽다고 해가지고 분명히 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도저히 따라갈 만한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기본적 지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냥 학교를 관뒀어요. 학교를 관뒀어요. 그래도 명색이 중퇴입니다. 서울대 중퇴. 어디 가서 계속 나 서울대 중퇴야. 나 서울대 중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정 선에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깊이 있는 무언가를 주셨는데 그 깊이 있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넓이의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충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할 줄은 몰라도 뭔가 지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재미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내가 어느 정도 신앙적 지식과 어떤 신앙의 넓이를 가지고 있으면 그 깊이의 문제가 나와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그 넓이가 안 되면 아무리 깊은 것에 들어가려고 해도 얕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가외를 해보니까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가외를 하는데 가외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가외를 하려니까 제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야 되니까 제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를 불러놓고 가외를 하는 동안에 제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보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 6장 3절에는 힘써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면 알수록 흔히 말하는 그분 사용 설명서인 거죠. 여호와를 어떻게 내가 함께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내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경험하십시오. 자꾸 세상을 경험할수록 세상에 대한 지식은 많아져서 세상 다루긴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 다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 신앙의 깊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만남을 더 넓히십시오. 그렇게 살 때에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깊어지려면 많이 견뎌야 돼요. 뭐라고요? 견뎌야 돼요. 깊어지기 위해서는 견뎌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견딤입니다. 이 견딤을 이제 헬라어로 에무나라고 하는데 에무나. 이 에무나라는 말을 똑같이 어디다 쓰는 줄 아십니까? 믿음에 써요. 믿음이 에무나인데 그 뜻이 견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기 위해선 견뎌내야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 견딤 가운데서 내 인생이 커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견딤이죠. 믿음은 견디는 것이고 소망은 견디는 자가 얻으며 사랑은 견디는 자에게 감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은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환난이 온다? 여러분 견디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죠. 유혹이 오는 거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견디는 그 순간에 내가 강해져요. 견디는 그 순간에 내 믿음이 깊어져요. 견디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때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육의 커지는 원리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40kg짜리 기계를 들 때 내 근육이 그것을 저항할 때 점점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나는 30kg 정도밖에 못 드는 사람인데 내 근육이 그거밖에, 근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어느 순간에 40kg의 무게를 들고 견디고 있는 순간에 내 근육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근육으로 바뀌는 거예요. 50kg에 대해서 견디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내 근육이 50kg를 견딜 수 있는 그 근육이 되는 거죠. 100kg를 견디면 결국 100kg를 견딜 수 있는 근육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40kg, 30kg, 뭐 50kg, 60kg는 너무나 쉽게 다룰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이 견딤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견딤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 견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조금 힘들다고 해서 패탁거리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깊이도 사라지지만 그 근육이 항상 그 정도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이 자라면서 그 믿음의 근육이 결과적으로 내 삶 가운데 또 다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게끔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의 말씀이 짠 나타나가지고 그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해결하고 한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내가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켜지는 것은 결국 내가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이 나의 기준으로 딱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도 정말 깊은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됩니다. 견뎌야 됩니다. 견디고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룩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소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그 기대를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린 부족하지 않습니까?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왜 능력이 일어나냐? 저는 그 삼투압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고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억나실 겁니다. 상수도관이 길죠. 엄청나게 길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수원에서부터 우리 그 집까지 오는 그 관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린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물을 여기까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이거 대단한 거죠. 그 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또 압력을 강하게 하는 그런 요소를 또 놓기도 하죠. 그런데 특별히 제가 가장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상수도관을 많이 고치긴 했지만 상수도관에 균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균열이 있어요. 상수도관이 이렇게 깨져요. 깨지고 균열이 있고 구멍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상수도관은 구멍이 밖으로 이렇게 물이 밖으로 새기도 해요. 그런데 이 상수도관에 분명히 구멍이 났으니까 그 구멍 사이로 분명히 안 좋은 것들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물을 틀었을 때 밖에 있는 그 오물이라든지 오수가 절대로 못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압력이 너무나 세가지고 그 압력으로 인해서 쫙 가는 순간에 흔히 말하는 삼투압이라고 그러죠. 쫙 가는 순간에 밖에 들어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힘이 쭉 밀고 나가면은 밖에 아무리 이게 균열이 생겨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단수를 했어요. 자, 단수를 하고 난 다음에 공사해야 되니까 단수 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단수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물을 30분 동안 틀어놔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단수가 되는 동안에 압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그 상수도관의 압력이 사라지니까
밖에 있던 모든 오수라든지 오물들이 그 균열 사이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있으니까 다시 물을 틀었을 때는 그 안에 있는 오물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서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30분간을 계속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내야지 다시 깨끗한 물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깨어지고 또 우리가 균열되어 있고 상처받고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온갖 더러운 것, 추악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것들에 의해서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균열되어진 내 인생이지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내 속에서 역사를 하시면 그 삼통의 원리에 의해서 밖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죠. 결국 그 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가득하게 강한 압력으로 내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에게 나를 드리고 그분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을 견뎌내야 돼요.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무슨 견뎌낸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의미처럼 들리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나를 만지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있을 때에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유 성령 안에서 사는 거 너무 힘들어. 성령 안에 사는 거 너무 귀찮아.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나를 너무나 정말 옥죄이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내려놓는 그 순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무너집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시험에 들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은혜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더 깊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과 깊이 교제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가진 그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잘 견디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강해지죠. 더 깊어지고 상황 가운데 자꾸 창의성들도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옛날에 그 책 어떤 칼럼 보니까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엘리베이터 최초로 만든 회사가 어디죠? 맞아요. 오티스. 누가 얘기했어? 네, 오티스입니다. 맞습니다. 오티스인데 엘리베이터 줄이 쉽게 끊어져서 자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자꾸 사고가 나니까 엘리베이터 줄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안전은 해결됐는데 무게가 더 무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게다가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이 작은 어떤 공간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막 강박증도 오고 막 힘든 거예요. 폐소공포도 오고 막 그런 사람들까지 되는 거예요. 이 엘리베이터가 쭉 내려야 되는데 천천히 이러고 내려오니까 그 기다리는 시간도 어마어마하게 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큰일입니다. 근데 직원 중에 하나가 아이디어를 제출했는데 그게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다 거울을 단 거예요. 그 안에다 거울을 달아놓은 거예요. 거울을 붙여놨더니 사람들이 타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옷매무새를 이렇게 만지기 시작하는 거야. 똑같은 시간으로 늦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울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와서 내리겠나 하고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도 그걸 느끼지 못하게끔 하는 그 거울 하나 붙였을 뿐인데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난 겁니까? 간단히 말해서 창의성이죠. 창의성은 결국 필요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어려울 때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어떤 상황에 문제에 직시했을 때 나타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적 창의성을 더욱더 깊게 하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견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가 하나씩 쌓이고 하나씩 넓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조금씩 더 깊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헤매지 마시고 문제 앞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잘 견뎌내는 그 문제 안에서 더욱더 영적 창의성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이 깊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낮아져야 돼요. 뭐라고요? 낮아져야 됩니다. 깊어지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모든 물들이 모이는 곳이 바다입니다. 왜 바다로 모일까요? 가장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솔직히 영성이 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깊어지는 것도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성과 인성이 저는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성은 깊은데 인성은 완전히 아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문제가 많죠. 오히려 영성은 조금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인성이 깊은 사람들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영성도 깊어져요. 그 사람의 그 인성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성과 인성이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낮아지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 야단을 많이 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좀 교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그들보다 항상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으니까 자꾸 야단도 치고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등병이 병장한테 화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요즘같이 이렇게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면 이제 콩가루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등병이 절대로 화 안 냅니다. 그러니까 일병이 병장한테 화내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삶이 피곤해지겠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등병이 병장한테 화내지 않고 일병이 병장한테 화내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등병은 당연하게 받아요. 그게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일병도 당연하게 그렇다고 해서 받는 거죠. 그러나 병장은 화를 내요. 상사는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화를 내죠. 화를 낸다는 건 자기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이건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높다고 생각하면 높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내가 낮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제가 되어지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선순환이 돌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게라는 게 뭐예요? 낮게가 아니라 나보다 더 낫다 라고 생각하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나보다 그를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품는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선 내가 저 사람보다 낮아지면 돼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선 자꾸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 하나님의 가슴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나도 함께 낮아져야 돼요.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만납니까? 나는 높은 곳으로 가려고 그러고 우리 주님은 자꾸 낮은 곳으로 오려고 그러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높은 곳에 가려고 성공하려고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하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낮아져서 그렇게 낮은 인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품으려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높거든요. 그러니까 품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온 세계를 품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높으신 자리에 있으면 정죄의 자리니까 항상 정죄하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다 품으시는 귀한 은혜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낮아지길 원합니다. 교만이 왜 무섭습니까? 품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품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그 사랑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게 그게 교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품으면 충만해지고 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발현되는 귀한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낮아져야 돼요. 우리 인생이 자꾸 낮아져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저 사람보다 내가 높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저도 애쓰고 노력합니다. 최대한 애쓰고 노력해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청년들이 저를 그래도 좀 편하게 대해주는 것 같아요. 많이 편하게 대하려고 아닌가? 다들 표정이 어둡냐? 근데 저는 그냥 그런 생각해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저하고 잘 놀아요. 이렇게 막 서로 뭐 가끔씩은 뭐 반말도 하고 막 서로 막 좀 서로 우습게 보다가 진짜 한 사람 우스워지고 막 그런 상황까지 막 생겨나게 막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튼 막 그렇게 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했더니 생각보다 제가 문턱이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편견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편견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받으려는 그 마음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이고 자연스럽게 오려고 하고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낮아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상황을 지나고 보니까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그게 진짜 은혜구나. 낮아질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건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해요.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버려야 되는 그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낮아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안 되죠. 잘 안 낮아지죠. 그래서 깨어짐의 귀한 기적은 그리스도를 체험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낮아지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함께 낮아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깊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 깊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낮아지려고 하면 억울함도 없어요. 낮아지려고 하면 억울함도 없고 섬기려고 하면 억울함도 없어요. 어떤 농부 이야기입니다. 밤늦게 자기 논에 물을 댔어요. 그래서 논농사 하는 데는 물이 상당히 생명 아닙니까? 물을 한참 동안 이렇게 대고 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논물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분명히 자기가 알고는 옆집 논물은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이 가득 있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이지 해서 그 다음날 또 물을 또 이렇게 저녁에 댔는데 다음날 또 물이 없어져 있는 거야.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반복해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더니 그 옆집 사람이 자기 논물을 거기다가 다 옮겨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크리스찬이라서 마음 가운데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겠다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화를 막 억누르고 있었는데 그냥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게 지어먹은 마음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 내가 한번 봐주자.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저히 화가 나서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나름대로 용서하고 그냥 이해하는데 왜 이렇게 평화가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옆에 논 먼저 물 대주고 네 물 봐. 네 물을 네 논에다가 물을 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그 집에다가 물을 먼저 항상 대주고 그 다음에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냥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걸로 복닥거릴 일이 없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냥 나는 조금 더 헌신했을 뿐이고 나는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걸 뺏어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사라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채워줘 버렸더니 그 사람이 내 걸 뺏을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내 것을 채워가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순간에는 그 논 주인도 그걸 알고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무 못됐다고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항상 이 사람이 화가 났던 이유가 뭐냐면 물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이 논이 항상 자기 앞에 가리고 있어가지고 물을 가져오려면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얄밉기도 해가지고 그 사람 논물을 항상 빼가지고 온 거예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내 자리가 또 그런 자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서로 선순환이 돼가지고 서로 사이도 좋아지고 또 어쩔 때에는 이 사람이 또 여기에 물을 대주고 그 다음에 또 자기 물을 대주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의 것을 먼저 해줘 버리십시오. 나를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 줘 버리세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귀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낮아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은 내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낮아지려고는 하는데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절대로 낮아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저 사람이 잘 되어지는 그 상황이 진정한 낮음이고 진정한 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여러분 깊어진다라는 것,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알아갈 때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보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한 가지 두 가지 문제 가운데서 자꾸 견뎌내기 시작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근육이 생성이 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낮아집시다. 더 낮아집시다. 낮아진다는 건 자기를 철저하게 비운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비우지 않고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고 낮아질 때에 내가 진정한 깊은 가운데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 박앤옥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무당 출신이었어요. 무당 출신이에요.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했고 잘 아는 대로 그 이영표 선수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박영호. 근데 그분이 자기가 무당 출신이고 귀신에 들려봐서 아는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라고 하니까 귀신에 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에 들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같이 그 무당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분이 예수 돼가지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더니 뭐라면 나 집사 출신이야 그러더래요. 나 이래봬도 집사였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그거 경험해서 알아요. 옛날에 우리가 신길동에 교회에 있을 때에 우리 맨 처음에 신길동에 옆에 누가 이사를 온 거예요. 우리 교회 바로 옆에. 그래서 그 애기가 있어가지고 어떤 집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그 애 보러 준호라는 아이인데 걔 보러 야, 너 뭐 교회 다녀? 그랬더니 자기 교회 다닌대요. 제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 집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 여기 애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면 될 것 같고 아마 저 교회 다니니까 이제 거기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싶다고 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꽹가리 소리가 들려요. 징소리가 들리고 이게 뭐야? 라고 봤더니 그 무당이 선 거야. 무당이. 애는 교회를 그냥 친구 따라서 몇 번 가본 것 뿐이고 무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진짜 생각납니다. 저 한참 기도하고 있으면 저기서는 지금 꽹가리 치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뭐 이상한 소리 들리고. 또 그쪽에 꽹가리 치면 또 멈출 수 없잖아요. 그럼 딱 같이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때 한참 막 부흥회 할 때 엄청 늦게까지 저녁 한 12시까지 막 기도를 막 뜨겁게 하고 음악 틀어놓으니까 갑자기 누가 문을 펄펄 열더니 조용히 좀 해요! 잠 좀 잡시다!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그 사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오시냐! 그러는 거야. 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보면서 더 뜨겁게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집사였다고. 근데 내 운명이 이런 걸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좀 혼란스러웠어요.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이 목사님도 똑같은 상황이었더라고요. 나 집사였다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너 날라리지. 너 나이롱이지. 교회 문만 밟고 왔지.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 왔지. 너 진짜 예수 믿었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간 거예요. 그냥 설교만 듣고 간 거예요. 삶에서 어떤 변화도 없었고 성령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도 없었고 그냥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었을 뿐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교인이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소재가 되었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이 그 안에 없다 보니까 빈집이니까 악한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단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일날 가면은 청소는 잘 돼 있어요.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근데 삶 가운데 성령의 지배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없잖아요. 사탄은 귀신같이 알고 들어와서 그 자리를 살아요. 이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서 승리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려면 더 깊이 그 깊이 안에 주의 성령이 지배하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고요. 내가 견디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욱더 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더 이상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드러내는 그 상황이 있을 때 우리의 그 깊이를 통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